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울러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먼저는 부부 관계, 가정에서 수평적인 관계, 부부 관계가 참 좋게 됩니다. 아울러서 수식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을 넘어서 사회생활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에 노예가 한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노예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합당하지 않지만 결국 기독교가 뿌리 박히면서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종과 상전과의 관계 적용해 보면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고용주와 또 고용된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에게죠.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주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래라. 사장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6절에 보니까 눈가리만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장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사장이 없을 때 그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는 그분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죽게 하듯이 충성해라.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순종해라, 섬겨라, 존중히 여겨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이 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사람 앞에서 그냥 눈가리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외식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께서 맡겨준 줄 알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결국 다 보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잘 거두시려면 잘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주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에 교육전도사로 서울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금요 기도에 찬양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맡아달라. 그때는 심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렇게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심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맡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시켰고 그것도 뭐 한 10분, 20분 하면 그래도 좀 뗄 수 있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렇게 저기 맡겨주셨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뭐 목사님 시키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결론으로 제가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첫째는 까짓 거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의 달란트는 없고 음악의 달란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때운다.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두 가지. 첫째, 잇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찬양의 달란트가 진짜 있는 사람 등장할 때까지 제가 때우겠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버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달란트는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냐? 찬양의 달란트. 악기를 배울까? 근데 악기를 배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타를 좀 쳐보니까 이 손가락씨가 길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맡겨주신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혹시 전기가 나가면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내가 떼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 기도원에서 부를 수 있는 곡들,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은혜스러운 곡들을 뽑은 거예요. 찬송가를. 그래서 혹시 전기가 나가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내가 때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중에 나가는 이제 복음 성가집을 다 샀어요. 다 사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음악성은 없으니까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서울 시내 또 유명한 또 대학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만든 찬양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책들도 구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외웠습니다.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 기도에 딱 찬양 인도하는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저 교회가 천호동에 있었는데 강동구 천호동 그때 아파트가 이제 뭐 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서울 시내 상당히 그 시골이 아닌데요. 찬양 인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전기가 딱 나가더라니까. 전기가 나.
그래서 외워서 인도했죠. 그러면 소문 났어요. 찬송가 다 외운다고. 찬송가 다 외운 건 아닙니다. 기도원에 부르기 좋은 곡들, 은혜스러운 곡들,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맞는 곡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 맡겨진 시간에 전기가 나가더라도 내가 담당하겠다는 이제 그 준비 그 마음 하나 가졌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던 것 같아.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전기가 나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하필 제 찬양 인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 그 마음 먹었던 것을 주님이 받아주셨다. 저 그 얼마나 그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 인도하면서. 캄캄한 밤. 찬양 인도하면서. 물론 목사님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받았지만 전 주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암기력이 있으니까 이 암기를 갖고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 안 나가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한데 전기 나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 잘 못해도 다른 쪽으로 이거 띄워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 여전도에서 기도원 갈 때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산에서 이제 찬양 부르면 뭐 불 꺼놓고 하니까 저 전도사님 데려가면 찬양 인도 잘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도 때우는 거고 맡겨주시면 음악성 없으면 다른 부분으로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능주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물론 걱정 회심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할 때에 그의 눈에 빈을 가진 것이 벗어지고 그날 이 눈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 데는 아라비아 3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바로 사역하지 않고 그 아라비아 그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3년.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깊이 판 거예요. 말씀 판 겁니다. 3년 동안 깊이 기도한 겁니다. 유대인 랍비가 되려면 거의 성경을 거의 다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엮었고 성경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3년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년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제가 설교할 때 청년들 직장 들어가거든 눈 감고 3년은 버텨내라.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마음에 드는 직장, 여러분 꿈의 직장 들어가 보세요. 꿈의 직장인가? 꿈에도 끔찍한 직장이 나중에 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도 막상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 응답 받고 들어가도 그 기도 만나기 싫은 인간이 있고 힘든 상사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월급이 많으면 일이 고달프고 좀 일이 좀 편하면 월급이 적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마음 드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3년은 버텨라. 그 크레딧 쌓는 거다. 크레딧 쌓으면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됐다. 옮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직장 들어가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라비아 3년이라 생각하고 아라비아 3년 생각하고 주님이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주님이 나를 다뤄보는 시간이다.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주신 주님께 내가 충성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눈가림만 할 것인가? 다 보고 판단하시는 주님께 충성해야지. 간증하려고 하면 참 할 게 진짜 많은데 또 이상하게 또 이게 또 자랑같이 또 들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죽게 하듯이 해라. 그러면 죽게로부터 그대로 언젠가 받는다.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다 세시고 계십니다. 힘든 것 알고 정말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가 주님 왜 모르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때려치우겠습니까? 주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옮기려 할 때까지 주님이 너 됐다 그럴 때까지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맡겨주는지 주님 나 이거 재주 없습니다. 나 달란트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사실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지나오면 연세 많이 들었을 때 후회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죽게 하듯이 해봐라. 네 어려운 거 다 안다. 네 힘든 거 다 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담 줄지 뭐냐. 공부도 하려면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차라리 놀든지 아니면 하려면 확실하게 한번 해보라는 한 3년 한번 해보라. 3년. 저 대동교회 와서 1000번째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 마음이 와도 1000번째 하면 하나님 꼭 복을 주시더라고요. 나무 일이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면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반드시 복이 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근데 왜 망설이느냐? 그냥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도 오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도 오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 불같은 시험도 오는 거예요. 1000번째 시작하면요 쉽게 1000번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시험거리가 생긴다니까. 이 기도해야 되나? 1000번째 진짜 바로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비, 그런 과정,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는 하루하루가 꿈 같은 날, 그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힘들고, 경사는 말로 백지 시작했지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잘한 거야? 못한 거냐? 1000번 시작했으면 더 순탄해야 되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시험거리가 생기는가? 이게 오는 게 뭐냐?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즉각 응답 주십니다. 하지만 즉각 응답이 안 올 때는 여러분 이런 믿으셔야 돼요. 아, 더 큰 거 주시려 하는갑다. 주님이 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조금 어렵다고 기도 포기하고 그리 하지 말고 그럼 아예 시작하지를 마시든지.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기 왔으면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다뤄보신다니까요. 진짜 좋은 거 주실 때 그냥 주실 줄 아십니까? 그냥 주시면 교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귀한 거는 주님이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연단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시험거리 막 생기는 거. 좀 기도 시작했는데 왜 이러나?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엎드리시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제가 1,000번째 드리는 이 기간 중에 우리 금요 기도에 같이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들인데 같이 금요일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고 같이 복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잘 되기를 원하면 왜 제가 1,000번째를 또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 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주셨고 대동교회라는 목장을 주셨는데 저도 잘 돼야 되지만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각오하겠다 하고 1,000번째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의 동력자 되어서 기도의 동력자 되어서 같이 뚫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도로 승부한다. 대충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기도하겠다. 바울의 아라비아 3년 내 인생에도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자리에 서는 거 아시죠? 청년의 때에 제 생각해 보면 저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배고픈 거 그것도 지금 극복하면서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다. 주님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그 카운트 하시는데 잘하고 있지만 진짜 빼먹지 말고 그냥 3년 눈 딱 감고 아라비아 3년 찬양례 3년 금요일 드린다. 바친다. 누구에게?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8절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9절에는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의 이와 같이 하라. 그대로 해라. 심은 대로 거둔다. 대접받고 싶으냐? 하나님 너에게 좋은 위치를 줬지 않느냐? 그러면 직원들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대로 해라. 사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축복하고 네가 먼저 섬겨주고 네가 먼저 베풀고 네가 먼저 위로해주고 네가 먼저 격려해주고 네가 먼저 대접해주고
그대로 네가 받는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둔다. 그리고 또 하나, 위협을 거치라. 이전 번역에는 공갈을 거쳐라. 공갈 치지 말라는 거예요. 위치에 있다고.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마치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느냐, 공갈치느냐, 위협을 하느냐 하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때가 되면 지도자인 너도 상전인 너도 종업원들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된다. 그분이 다 심판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위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심은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고 섬기며 공갈을 거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든지 아니면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교수나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래야 하면 유업의 상을 받는다. 기업의 상을 받는다. 너희들은 하나같이 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주께 하듯이 하면 반드시 기업 받는다. 반드시 유업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게 하듯이 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로 인하여 감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